너무너무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것이 죄 없는 사람을 괴롭혔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죄값을 7년 동안 옥살이를 하고 출소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시대는 그것이 애국인 줄 알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역적이었다. 아무 죄 없는 사람을 고문을 가하고 거짓 자복을 받아내고 하는 그 일이 자기는 나라를 위해서 애국하는 것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사람이 근무하고 있을 때에 이 사람은 전기 고문으로 참 유명했는데 그 전기 고문을 하면서 거짓 자백을 받아낼 때에 그 당시 정권으로부터 16번의 표창을 받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이분이 출소하고 난 다음에 진심으로 참회하고 일일이 자기에게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게 찾아다니며 무릎을 꿇고 사죄해야 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자기가 속지 않은 심정으로 종교에 심취하게 되었다, 이런 기사를 본 적도 있습니다. 자기는 그것이 애국하는 일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나라를 위하는 일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거짓 자백을 받아내고 사람을 너무너무 괴롭혔는데 나라에서 표창까지 주니까 생각 속에 그거를 하면서 이거는 나라를 위해서 애국하는 그러한 일이고 자기는 옳은 생각이었다라고 그런 신념을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마음이 한편으로 두려운 거예요. 제가 아무리 못 살아도 이분과 같은 그러한 판단을 하고 그렇게 애국하면서 살지는 않겠지만은 크고 작은 저의 신념이 어느 날 돌아보면,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돌아보면 마치 오류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이 교회를 위하는 일이요, 그리고 세상을 위해서 일하는 일이요, 적게는 아내와 자녀를 위해서 일하는 거라고 하는 신념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한국 부모님들은 자기 나름의 자녀에 대한 교육에 대한 확신과 철학이 있어요. 그 아이가 어떤 재능과 어떤 달란트는 중요치 않아요. 이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확고한 신념 가운데 있어요. 어떤 가정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확신과 신념에 차 있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가족이고 이게 건강한 부부관계고 그런 확신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또 어떤 일 가운데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100% 맞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막 밀고 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확신에 차가지고 너무너무 철저한 신념 가운데 있으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에 보면 귀신에 사로잡혀서 눈멀고 벙어리 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눈이 멀고 그리고 귀신이 들려서 벙어리 됐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어쩌면 세상으로부터 단절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현실 가운데 제가 어렸을 때 가장 두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십니까? 상위군인, 상위용사라 그러나요? 전쟁 가운데 한쪽 다리를 잇고 손이 잘려가지고 손에는 지금처럼 의족 이런 기술이 발달되지 않으니까 쇠코챙이 같은 걸 이렇게 옷 이 밖으로 내놓고요. 그리고 이
다리에도 의족을 하나 대고 이 목발 같은 거를 제대로 짚지 않고 지팽이 하나를 짚고 있잖아요. 한 동네에 찾아와요. 얼마나 대문을 부술 듯이 걷어차고요, 행패를 부리고 먹을 거 내놔라, 돈 내놔라. 그 사람이 동네에 나타나면요, 어느 정도였냐면 어른이고 아이고 할 것 없이 막 도망을 가요. 집을 다 비워놓는 거예요. 행패를 부리면 어쩔 수 없고. 왜 그래요? 세상으로부터 단절되어져 있고, 마치 자기가 하는 나라를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하고, 그래서 내 육신이 이렇게 불구가 됐는데 나라는 나를 위해서 책임져 주지 않고, 그래서 나는 확신과 신념에 차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과 단절이 되면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판단이 흐려질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가득히면 그러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귀신 들려서 눈이 멀어지고 벙어리가 되어져서,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단절이 되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없어지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찬송가 219장 2절 가사예요.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이 가사 자체 한번 보세요.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품은 뜻이 주의 뜻과 일치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이게 가능하려고 하면 하나밖에 없어요.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가능해지려고 하면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믿음으로 나갈 때 나의 품고 있는 이 뜻이 주님의 뜻과 일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바라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품고 있는 그 모든 뜻이 주님과 일치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매일 물어봐야 돼요. 여쭤봐야 돼요. 하나님, 다윗처럼 헤브론으로 올라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우리의 이렇게 판단력이 흐려질 수밖에 없느냐? 영적으로 어두운 새벽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나의 품은 뜻이 주님의 뜻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주님과 너무너무 멀어져 있는 뜻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있는지 아닌지를 매일매일 깨어있지 않으면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몸에 장애만 있는 사람, 이 사람들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성경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늘도 예배 가운데 지난주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이번 주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고, 그리고 다음 주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거 안 믿으면 여기 왜 나와요? 그거 믿기 때문에 나오는 거잖아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일하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하고, 그래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하는데, 어두운 사단의 세력에 내가 묶여지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놀라운 신적인 능력을 행하세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신적 능력에 대해서 깜짝 놀라서 이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우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다른 말로 저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냐? 저는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어떤 사람 가운데 고통하고 신음해요.
그런데 그 고통과 신음에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향해서 에이, 저거 지 혼자 생각이야. 아닐 거야. 에이, 지 확신에 차 있다니까. 뭐가 해결이 됐어? 이게 옳아요? 아니면 내가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내가 치유함을 입었습니다, 그러면 박수치고 축하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이 옳아요. 우리 조용석 집사님이 의사를 만나고 완전 이제 완쾌됐다라고 하는 의사로부터 판명을 받으셨어요. 예배 마치고 에이,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뭐 아직 얼굴이 덜 폈는데, 살도 아직 뭐 이게 옳아요? 아니면 아이고 집사님 축하해 막 이게 옳아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신기하게 전자가 꼭 있어. 이게 가슴 아픈 거지. 꼭 전자가 있어. 좀 더 아파야 되는데 이번 참에 나보다 완전히 확 늙어야. 꼭 이런 사람이 성경에도 있어요. 자, 많은 사람들은 박수치고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고치니까 사람들은 우리가 이분이 기다리던 메시아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또 한편에서는 용서하십시오 요런 놈이 있어요. 24절에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네가 지금 행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신적인 능력이 아니라 귀신에 사로잡혀 가지고 그런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건강하지만 사람들을 가르쳐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늘 이러한 현상들을 보고 바리새인들처럼 에이, 저거는 무슨 신적인 능력이야, 귀신이 행한 거지. 보면 몰라? 어떻게 귀신 들림님 기도했다고 떠나가고 눈이 뭐 떠지고 그런 일이 벌어지냐? 저건 귀신이나 하는 거지. 저건 신적인 능력이 아니야. 말씀으로 해야지. 말씀이 아닌데 뭐가? 이러고 있다니까. 오늘 바리새인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점잖게 넥타이를 매고 있지만 오늘 점잖하고 예쁜 모습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있지만 오늘 뭔가 한쪽 마음에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세상을 올바로 보지 못하고 삐딱한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바리새인들처럼 좋은 일이 일어나면 그것을 그냥 좋은 일로 받고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곡선을 깔고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마음이 내게 있으면 교정해야 되잖아요. 이 교정할 수 있는 힘이 저에게도 없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두에게도,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에게는 이러한 것들을 교정할 수 있는 힘 자체,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치유할 수 있는 분은 성령님 밖에 치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 돼요. 바리새인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왜 불행한가?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9장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갈리인의 집에 가서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가라사대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들은 어디에 가든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은 참 우리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이야기해요. 제가 새롭게 발견한 게 뭐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역사의 현장 가운데 성경에 뭐라 그래요? 무리를 보낸 후에, 이 무리가 어떤 무리예요? 이 무리는 예수님의 사역 현장에서 그 사역을 직접 목도하고 체험하고 경험했던 사람. 어떤 것을 체험했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하는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개로 가지고 떼어주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거를 또 먹고 받아먹는데
계속해서 떼어줘도 모자라지 않는 축복을 그 현장에서 그 생선과 그 떡을 직접 먹어본 사람들을 무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치유함을 받았을 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 그런데 예수님께서 신적인 능력을 최고로 행할 때 기적의 현장에서 예수님은 비웃고 있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보낸 후에, 내보낸 후에. 이 말은 뭐예요? 정말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을 행할 때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 초대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 마태복음 4장 23절 이후를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요. 각색 병자를 고치는데 사람들이 고침받고 나니까 건강했던 사람들로 박수치고 열광할 때에 마태복음 5장 1절에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오늘 무리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에요? 그 자리에서 병고침을 직접 체험한 사람들, 또 그 곁에서 내 아들이 내 부모가 고치는 것을 직접 봤던 사람들, 아니면 이 이웃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고치는 그 광경을 목도했던 사람들인데 그들도 역시 박수치고 열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떠나서 어디에 가서 산에 가 있을 때에 누구만 따라왔어요? 열광했던 사람이 다 온 것이 아니라 제자만 왔다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은 마지막 때에 무리와 제자를 구분하십니다.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이야기냐면 오늘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에게 전체가 다 무리가 될 수도 있고 제자가 될 수 있어요. 반드시 주님은 결정적인 사역의 현장에서 초대받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무리는 아닙니다. 함께 예배했다고, 함께 기도했다고, 함께 구역 예배를 드렸다고, 함께 이 말씀을 들었다라고 전부 다 제자로 초대받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주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무리와 제자로 구분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무서운 경고를 하세요. 바리새인들이 그냥 했던 이야기가 어떤 죄에 속하는가? 오늘 성경은 너무너무 심각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여러분들도 풀지 못하는 숙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30절로 3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해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여러분들요, 성경에 보면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고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하심을 얻지 못한대요. 신학적인 용어로 성령 회방죄. 성령 해방죄가 도대체 뭔 줄 아세요? 성령 해방죄가 뭐예요? 용어는 들어봤잖아요. 성령을 해방하는 죄. 이게 도대체 어떤 것이 명확하게 성령 해방죄예요? 오늘 제가 명확하게 정의를 내릴게요. 제 고향은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여천리 154번지. 지금도 그 번지수는 존재하고 있고 우리 부모님이 살고 계신, 어머니가 살고 계시는 땅입니다. 그 동네에서 제가 모태신앙이잖아요. 어려서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교회 안에는 나는 그때 당시 집사아들이고 권사님 아들도 있고 장로님 아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 세 명은 교회의 핵심 멤버인 거지. 그 핵심 멤버 중에 주동이 나야. 비록 부모님은 급수가 조금 딸려도 내가 교회에서 모든 주름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나 외에 2명이 더 있었어요. 저는 교회를 얼마나 많이 사랑했느냐 하면 주일학교 때 교회 예산에 관심이 많았어. 이 교회가 살림을 제대로 살고 있는가, 여기에 이제 관심이 많았단 말이에요. 시골교회에서 성탄절이 되면 24일 날 이 성탄절 이브해가지고 선곡을 얼마나 크게 준비하는지 몰라요. 3달 4달씩 준비해가지고 선곡도 하고 율동도 하고. 근데 그때 했던
모든 대사들도 생각나고 율동도 다 생각나 지금. 그런데요, 내가 어느 날 교회에 재정에 관심이 있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지는데 보니까 24일 날 1년에 꼭 한 번씩 교회 오는 놈들이 동네에 있는 거예요. 이 교회 아까운 재정을 가지고 떡국을 끓이고 그 다음에 다가를 준비하는데 저놈들이 와서 무지기수로 먹어 제끼면 교회 예산이 축날까봐 안 되겠다 싶어서 어렸을 때 본 게 뭐냐 하면 동네에 영화 이 상영이 들어오면 입구에서 몽댕이를 하나 두고 표를 받는 놈들이 있더라고. 표가 있는 놈은 입장을 시키고 없는 애들은 돌려보내는 거야. 3명이 긴급 어린이 당회를 조성하고 어린이 당회에서 결정한 것이 뭐냐면 1년에 교회를 몇 번 이상 안 온 놈들은 돌려보내자. 그래서 24일 날 저녁에 입구에 딱 서가지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놈들은 입장을 시키고 그날 처음 오는 놈은 돌려보냈어요. 나는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날 교회 전도사님에게 얼마나 얻어 터졌는지 1시간을 때리면서 괴롭히는데 마지막에 내가 잊지를 못하겠어. 니들은 어제 저녁에 성령을 해방하는 죄를 범했다고 이 나쁜 놈들 하는데 그리고 내가 주일학교 때 성경을 읽었는데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사심을 얻지 못하고 용서 못 받는 죄예요 이게. 그때서부터 나는 지옥 가는구나. 내가 친구들을 한번 몽댕이 들고 못 오게 한 것 때문에 우리 전도사님은 나를 지옥 갈 사람으로 분류를 딱 해버린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가슴에 덩어리로 남는지. 이거는 쉽게 말하면 용서가 안 되는 죄라는 거예요. 훗날 커서 신학교에 가서 보니까 역시 신학교는 머리 좋은 사람이 가야 되는 거구나. 왜냐? 그 전도사님이 성경을 잘못 갖다 대입을 시켰어. 나는 이런 죄만 저질른 것이 아니에요. 나는요, 유행가 가사에다가 찬송가 가사 갖다 엎어가지고 그 곡조로 부르기도 하고, 나훈아가 찬송가 몇 장을 가지고 노래를 부르면 아무도 찾지 않는 이러면서 거기에다가 찬송가 가사를 갖다 붙여가지고 노래를 하고 별짓을 내가 다 했어요. 난 그게 이제 다 성령을 해방하는 진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성령 해방죄가 뭔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성령의 사역, 즉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맨정신으로 쉽게 말하면 십자가를 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 생각을 해도 예수님 봤어요? 진짜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난 지금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 내가 뭘 보고 믿지? 나 지금까지 예수님 한 번도 못 봤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자기가 모래사장을 걸을 때 돌아보니까 발자국이 2개 찍혀가지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저건 네 발자국이라니까. 야 이놈아, 네가 외로울까봐 내가 함께 걸어줬다. 저 발자국은 예수님 발자국. 또 이 사람이 의심이 들어가지고 험한 산을 올라가 봤대. 절벽 같은 산. 돌아보니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더래. 나는 험한 산을 올라갈 때 발자국이 2개 다 없던데 그 사람은 하나는 또 있더라는 거야. 어떻게 모래사장 편한데 걸을 때는 당신이 나와 함께 걷다가 이 험한 이 절벽과 같은 곳으로 올라갈 때는 왜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어? 그랬더니 야 이놈아, 네가 다칠까봐 무릎 깨질까봐 내가 너를 안고 왔기 때문에 저게 그려져 있는 발자국은 네 놈의 발자국이 아니라 나 예수의 발자국이다.
그때 그 사람은 깨어졌다는데 나는 지금까지 47, 8년을 예수 믿었는데 단 한 번도 난 그런 체험이 없어. 나는 어느 목사님처럼 무슨 조직 세계에 있다가 갑자기 핵심해가지고 뭐 그래서 조직에게 가가지고 난 이제 목사가 되겠어 이래서 뭐 팔 하나가 바보 돼가지고 난 목사 된 것도 아니야. 건강해. 난 태어나면서부터 모범생이었어. 우리 어머니는 학교에 1년에 한 번도 안 왔어요. 아니 6년에 딱 한 번 왔어요. 졸업식 끝날 때쯤. 우리 어머니는 학교 안 왔더니 그 정도로 내가 모범생이었어요. 못하다면 공부를 좀 못해가지고 내 스스로 나무집 공부한 거? 그럼 부모님이 안 와도 돼. 내가 했어 다. 난 참 모범생이었어요. 보면 친구를 때려가지고 파출소 같은데 나는 근처도 안 가봤어. 항상 파출소에는 왜 갔느냐? 삐라 주워가지고 학용품 받으러 갔지. 난 진짜 모범생으로 살았어요. 근데 난 예수님은 못 봤어. 근데 지금 내가 왜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가? 왜 목사가 됐는가? 이것을 뭘로 표현해요?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는 표현할 방법이 없어.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것은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할 방법과 길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저는 이 성경 구절을 보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해방죄에서 나는 자유함을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기뻐서 찬양했던 구절이에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24일 날 저녁에 몽둥이를 들고 돌려보냈던 것은 어떤 거예요? 말로 인자를 거역한 거예요. 이거는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잘 보세요.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은 뭐예요? 천국에서도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성자 하나님은 몰라도요 나를 배척하는 것 괜찮다는 거예요. 그것은 용서함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이끄심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영접하지 않으면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즉 바리새인이 네가 지금 신적인 능력을 행한 것은 귀신의 힘,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가지고 고친 것 아니냐? 성령의 사역을 뭐 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것. 이것이 성령을 해방하는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성령이 하시는 일을 가로막으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용서받지 못하는 죄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바울도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는 폭행자요 비방자요 해방자였는데 그것은 내가 누구를 알지 못하고요 성령을 알지 못하고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용서함 받을 수 있고 바울은 다메섹 이후의 삶 속에서는 성령이 하시는 일을 단 한 번도 거역하거나 성령이 하시는 일을 방해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믿지 않는 사람도 범할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의 남편이나 아내가 믿지 않는 형제들이, 부모들이, 아니면 사랑하는 친구가 에이 나는 하나님 안 믿는다, 내 주먹 믿는다. 본인도 신앙생활하면서 에이 무슨 아름다운 게서 그런 기적이는 난 안 믿어. 하나님이 무슨 그런 일을 할 수 있어. 그거는 귀신이 하는 거예요. 귀신이. 오늘 그러기 때문에 성령을 해방하는 죄를 우리도 범할 수 있고 세상 사람들도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
오늘 본문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느냐, 우리가 육이 가는 공간적인 개념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어떤 신학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세상은 반란군이 구테타를 통하여서 잠시 점령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고통할 수가 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반란군이 구테타를 통해서 점령하고 있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그래서 청년들이 부르는 찬양 가운데 주의 주권과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건세에 임하니 예수 하나님의 공의. 나는 청년들이 알고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사단이 점령하고 있는 이 땅 가운데 나는, 내 마음은, 내 삶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비록 고통하는 삶이지만, 너무너무 힘든 이 땅이지만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웃을 수 있고 행복해 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 이 영역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뭐예요? 건강한 생각이에요.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비결을 가르쳐 드릴게요. 요거 꼭 여러분들이 가슴에 담으시면 올해 안에 반드시 성공해요. 성공의 생태학이라고 하는 책을 쓴 로버트 아누시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공은 사람들에게 발견되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성공하는 사람들에게 발견되는 특징이 뭐냐면 긍정적인 에너지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정신 에너지. 된다, 할 수 있다, 반드시 나는 된다 그러면 돼요. 제가 증거를 댈게. 암에 걸린 사람도 산다, 반드시 산다. 다른 사람은 다 죽어도 나는 산다, 살아요. 살아, 진짜 살아. 저희 장인어른이 암과 더불어 살아가잖아요. 제가 한마디 했어요. 장인어른, 기가 꺾이고 간다 그러면 의사가 말한 정확한 날짜에 간다고. 반대로 제가 뭐라 그래도 우리 사이 목사가 산다, 반드시 나는 산다, 그리고 반드시 내년에 건강한 몸으로 시드니 온다 그러면 온다고. 올해 우리 장인어른 건강하게 와요. 내가 보여드릴게. 우리 장인어른이 오시면 이분이 진짜 암을 앓고 있는 사람인가 안 앓고 있는 사람인가. 수술 못했어요. 너무 전이가 많이 돼가지고 간암인데 수술 손을 못 댔어요. 재활했어요. 내가 기도하고, 그리고 장인어른이 믿는 그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은 다 99명이 죽어도 1%의 기적이 반드시 장인어른에게 있다고. 살아요. 몸 어떠세요? 그렇게 물으면요, 예전과 똑같아. 이게 말이 돼요? 사업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요. 저 식당도 문 닫는데 우리 닫는 거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랬어요. 공부를 하면서도 그랬어요. 다른 친구들은 다 안 돼도 나는 반드시 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까지 해본 줄 아세요? 만약에 이 땅에 구원받는 백성이 숫자적인 개념으로 14만 4천 명이면
지금까지 믿은 사람이 아무리 다 가짜라 그래도 14만 명은 안 찾겠냐고. 기독교 역사가 있는데 전 세계에 구원받을 숫자가 이제 4천 명 남았어. 숫자적인 개념으로 설명을 한다면, 그런데 전 세계에서 수억의 인구 가운데 티켓이 4천 장만 남았어도 하나님, 나는 가요. 난 그랬다니까. 다른 목사들, 한국의 목사님들이 1년에 10,000명씩 나오는데 에이, 걔네들은 못 가도 나는 가요. 싸워서도 가고 달리기를 해서도 가고 별짓을 다 해도 다른 사람은 못 가도 나는 갑니다. 난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되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더라고요. 신기하잖아요. 긍정적인 마인드. 올해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은 다 이런 사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에게 최고 좋은 격려가 뭔 줄 아세요? 빌어먹을 놈 이러면 진짜 노숙해서 빌어먹어요. 절대 하면 안 돼요. 한국이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썩어 죽을 놈, 나가서 빌어 처먹을 놈, 뭐 벼락 맞아, 요즘 이제 옛날에 안 맞던 벼락도 요즘 맞고 막 베레벨 일이 다 이러. 신기하잖아요. 나가도 잘 될 놈. 에이, 성질 나지 왜 안 내겠어요? 나도 나는데 아이들 아이고 복 받을 놈 이렇게 해. 이렇게 이왕이면 최고 좋은 말, 너는 반드시 된다. 믿어라. 너는 지금 힘들지? 에이, 다른 사람은 안 되지만 너는 반드시 돼. 전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 학생들에게, 주일 학생들에게, 다른 모든 아이들은 안 돼도 니들은 된다. 니들은 넌 반드시 성공할 것이고 너는 정상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깃발 흔들 것이다. 여러분들, 그러면 격려는, 칭찬은 고래도 춤추고,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중학교에 테니스장을 만드는데 얼마나 그거를 인해 전술을 통해서 만드는지, 뭐 차가 갔다가 모래를 갖다 붓고 뭐 이게 아니라 테니스장을 만들 때 땅을 깊게 좀 파요. 한 1m 정도는 파더라고. 배수가 잘 된다. 강가에서 있잖아요. 돌을 주워 오는데 맨 밑에는 큰 돌을 듬성듬성 이렇게 깔아놔야 돼. 구멍이 있어도 괜찮아요. 놓고 그 다음에 조금 굵은 거, 그 다음에 자갈, 그 다음에 마사토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깔아요. 아, 세상에요. 중학생이 뭐 힘이 있대요? 선생님들은 일 안 해. 뒷짐 짓고, 야, 전교생 다 나와서 개울에서 돌을 주워 가래. 나는 사실 중학교 때까지, 고등학교 때까지 키가 적어가지고요, 반에서 번호 키 순대들 하면 7번을 넘어간 적이 없어요. 내가 처음으로 너무 고등학교 때 하도 앞번호 쓰는 게 화가 나가지고 내가 운동회에다가요, 깔창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신문지를 잔뜩 넣어가지고 내가 키를 키웠던 적이 13번 해봤다. 13번. 걔가 무슨 힘이 있겠어. 먹지도 제대로 못했는데 선생님이 내 옆에 따고더니 돌을 하나 가르치면서, 병보가, 이야, 저거 60번 돼도 못 드는데 닌 들 것 같다라는 거야. 처음에 내가 자신이 없어. 봐라 저 옆에 저 큰 놈도 안 되는데 넌 된다. 넌 들어봐라 근데 세상에 그게 물속에서 그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착각을 했지. 물속에서는 들릴 수도 있어 사실은. 그런데 선생님이 격려를 하니까 물 밖에서도 번쩍 들어가지고 내가 그거를 있잖아요, 강가에서 들고 테니스장 만드는 저 운동장 구석 기퉁이까지 내가 한 15분을 끙끙 안 쉬고, 옆에서 선생님이, 이야, 다른 놈들 다 쉬는데 니는 한 번에 가지. 내가 한 번에, 나 지금도 허리가 아파. 아주 그 선생님을 때리잡아야 되는데, 이야, 내가 그때 놀랬대요. 내가 놓고도 나서 주변에 돌을 보니까 최고 큰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저런 존재예요. 된다 하면 반드시 돼요. 저는 우리 교회 아름다운 모든 성도들이 올해는 반드시 다 돼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어느 날 공자가 조카 공멸에게 3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내 밑에서 일하면서 배운 것이, 얻은 것이 뭐냐?
그렇게 조카에게 물으니까 이 공멸이라고 하는 조카가 세 가지 이야기를 대답을 합니다. 첫 번째, 일이 너무너무 많아서 공부를 하나도 못했고, 두 번째, 보수가 적어서 친척을 대접을 못했고, 세 번째, 일이 너무 많아서 공부가 너무 다급해서 친구와 사이가 멀어졌다는 거예요. 공자에게 친척이 아닌 제자가 하나 있었어요. 자천이라고 하는 제자가 있는데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너는 여기서 일하면서 무엇을 얻었느냐? 그랬더니 첫 번째, 배운 것을 이곳에 와서 시행해 보게 되어져서 배움의 의미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고, 작은 보수지만 친척들을 접대해서 더욱 친숙해져서 좋았고, 공무가 너무너무 바쁘지만 그 여가에 짬을 내어서 쉬는 시간에 새로운 친구들과 교제할 수 있어서 우정이 더욱더 돈독해지고 친밀해지고 친구들이 넓어져서 좋았다는 거예요. 미국의 심리학자 햄스테드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은 보편적으로 하루에 5만에서 6만 가지 생각을 하면서 산대. 안 믿어져. 심리학자 박사분이 하셨던 거니까 일단 믿자고. 내가 생각을 해봤어. 얘는 보편적으로 우리가 5만에서 6만 가지 생각, 난 한 가지만 생각하거든. 난 단순해. 마치 주유기소 습격사 사건에서 난 한 놈만 팬다. 한 놈만. 오직 한 놈만 봐. 그런데 한 가지 생각만 하는 것 같은데 보편적으로 우리는 5만에서 6만 가지 생각을 한대.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보통 사람들은 75%의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25%만 긍정적인 생각을 한대. 저는 이것을 이렇게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보편 사람, 보편적인 사람, 보통 사람, 평범한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아름다운 교회 아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반대로 하루에 5만에서 6만 가지 생각을 해요. 심리학자가 하래잖아. 하고 하나 바꿔. 뭐를 바꿔요? 우리는 보편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긍정적인 생각 75%, 부정적인 생각 25%만 해요. 75%가 25%를 확 덮어가지고 말할 때마다, 행동할 때마다 씩씩하고 좀 자신감 있게, 그리고 올해가 딱 마감될 때쯤 되어져서 2014년 1월 19일 주일 오전 예배 때 들었던 그 말씀 힘입어서 내 자녀 된다라고 했더니 진짜 되더라. 내 사업장 된다 하더니 진짜 되고, 내가 성공하고 건강 회복한다고 하니까 되더라고 하는 간증을 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힘이 듭니다.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도 지금까지는 75%는 부정적인 생각, 25%만 긍정적인 생각,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다 휘감아서 오늘도 나는 좌절하고 시리 가운데 살아왔는데, 하나님 생각을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 힘을 주심을 믿고, 하나님 75%의 긍정적인 생각과 25%의 부정적인 생각이 하나님 75%를 통하여서 덮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승전가를 부를 수 있는 축복의 그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일 들어주는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에 소원이 있어서 작정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이 땅에 가난하고 할 것을 띄울 수 있기에 월드비전 패션 국제예물을 드린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